묘법은 신법이고 마음은 이 본래 마음은 본래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인이라 합니다. 늘 있으니까. 옷은 별로 있는 게 아니죠. 몸도 생각이나 기분이나 지식도 다 태어난 이후에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왔으니까 가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얻거나 또 상황 속에서 느껴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인연따라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 다라는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렇게 가 하는 이건 마치 당장 이렇게 보는 성품은 이거는 학위 따서 얻은 거야? 돈 주고 산 거야? 누구한테 뭐 얻었어요? 본래 있는 거잖아 이건. 그죠? 이렇게 보는 성품이라 하든 듣는 성품이라 하든 아는 성품이라 하든 이거는 본래부터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떨쳐버리겠어요? 온 게 아니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야. 좋아. 손등이 있나요? 손등이 어디 있어요? 제 손등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 보이잖아. 어떻게 알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줄 알아요?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당연히 있죠. 손바닥 있는 곳에 손등이 있다는 건 당연하죠. 그죠? 안 봐도 알아요? 진짜 있네. 손바닥만 보고도 척 보면 안 해요. 손바닥 있는 곳에 손등이 있죠. 그죠? 이거는 둘이 아니니까. 그지?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손바닥 있는 곳에 손등이 항상 있죠. 그지? 눈은 어디에 있어요? 눈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색이 있는 곳에 있어요. 색이 있는 곳에 눈이 있죠. 그죠? 눈이 없으면 이런 색이 어떻게 있겠어요? 눈이 있으니까 색이 있고 색이 있다는 건 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색이 어디에 없어요? 없는 곳이 없네. 눈은 없는 곳이 없어요. 어떤 이가 눈이 어디냐 여기 있다고 한 사람은 눈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야? 아니죠. 눈알이지 눈이 아니죠. 눈은 색이 이렇게 려스하게 색을 보는 것이 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은 색이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은 둘이 아니지만 두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다른 속성이 있으니까. 그죠? 이건 하얗지만 이건 까마니까. 하지만 다른 모습을 갖췄다고 해서 둘은 아니죠. 따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지? 마찬가지로 눈과 색이든 또는 거울과 영상은 둘이 아니에요. 영상을 떠나서 거울을 떠나서 영상이 있을 수 있나요? 영상 있는 곳에 거울이 있지. 거울을 떠나서 영상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게다가 영상이 없는 거울이 있을 수는 없죠. 거울은 항상 영상이 같이 있으니까. 와, 같이. 근데 같진 않죠. 거울은 항상 있지만 영상이 있다 없다 하니까. 그지? 이게 보이는 색상은 손은 있다가 손 모양은 없어져 버리지만 눈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죠? 와, 같이. 사족이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로소 이 묘한 마음을 이걸 자기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이 자기 본래 성품이 이렇게 묘하게, 이거는 본래부터 있던 것이었고, 이거는 온갖 인연의 가문가에 물듦이 없는 진실로 이렇게 리얼하게 말을 하되 어떤 말에도 물듦이 없고 어떤 말에도 상처받음이 없고 온갖 말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이 묘한 법에 이걸 받아 지녀서 늘 여기 실감을 하여 여기에 닦아 익숙해져 간다면 비로소 열애를 보리라. 예불문할 때 열애를 뭐라 이름해요?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조일체 불타야중. 부처님은 시방에 없는 곳이 없어요. 아까 지금 아까 눈이라고 이름한 것과 눈이라 마음을 이름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성품이라고 이름하기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을 보는 거라 이름했잖아요. 그죠? 눈이라 이름하든 마음이라 이름하든 다른 게 아닙니다. 그지? 통장 일단 익숙한 걸로 눈으로만 봅시다. 보는 성품은 어디에 있어요? 없는 곳이 없네요. 10분 전에 있었어요? 있었어. 지금도 있네. 10분 후에도 있어요. 시방에 삼세에 없는 곳이 없잖아요. 바다에 물이 빽빽하듯이 일체에 항상 있어요. 어디든지 와 같이. 지금 눈이 그와 같이 부처님 또한 그와 같다네. 없는 곳이 없어. 항상 있어. 일체에 충만하여 일체에 있으니. 그래서 심, 불, 급, 중생, 지사, 무차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 마음을 갖추고 있구만 미혹하여서 마음 상태를 나은 줄 알고 마음 상태라 요동치는 사람을 중생이라 이름하고, 이 본래 갖추고 있고 아무 문제 없고 걸림 없다는 걸 알아차려가지고 걸림 사는 사람을 부처라 이름하고, 그래서 미혹한 마음을 중생이라 이름하고 깨달은 마음을 부처라 이름할 뿐 아무런 차별 있지 않아요. 셋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꿈꾸면서 비명지는 사람과 깨어나가지고 아무 문제 없게 알아차린 사람과 세 사람을 말했지만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다르지 같은 사람이에요. 대승기신론,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대승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대승기신론의 첫 문장이 대승의 법은 중생심이니라. 대승의 가르침에서 설에 보여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중생심이라고. 답답해. 이 마음이라고. 온갖 중생이 늘 쓰는 이 마음이 불심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이 묘법을, 이 묘한 마음을, 설한 가르침을 듣고서 비로소 실감하여 여기 익숙해져 가면 비로소 부처님을 보며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법을 설함을 들으며 늘 부처님과 함께하며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감사함을 몸소 실감하며 늘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진실로 법과 함께하는 길이 삼보에 귀의하는 길입니다. 일심삼보, 한 마음이 곧 부처이고 묘법이며 이 법에 수순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로소 세상의 즐거움을 탐착하지 않고, 우리는 이 법에 밟지 않은 우리들은 온갖 인연 따라 나타나는 마음 상태가 있다고 여겨요. 불안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괴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온갖 세상적인 뭔가 인연 따라 벌어지는 느낌을 즐기고 추구해. 그 탐하고 집착하여 얻으려 합니다. 근데 법에 밝아진 사람은 그 즐거움이 도리어 즐거움이 되어가지고 즐거움을 탐하려 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져 버리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집착을 하면 그것이 괴로움이 되어버린다는 걸 알아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탐착하면 고가 된다는 걸 알아요. 인연 따라 그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일열하게 함께하되 탐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요. 어떤 걸 좋아하여 되려고 애쓰질 않아요. 그냥 그 인연 따라 그냥 함께할 뿐이지. 비로소 이 법에 밝아진 사람은 마음의 습관이 좀 바뀌어가요. 그동안 여기 밝아지지 않은 우리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탐하여 어떻게든 구하여 얻으려 하고 누리려 하고 좀 더 맛보려고 하고 탐착하잖아요. 제가자만이 아니라 출가자도 이 법의 기쁨을 모르면 이 법과 함께하는 삶 자체의 활발함과 이 편안함을 모르면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게 돼요. 남들이 더 많이 알아주기를,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세상적인 즐거움이 즐거움인 줄 알고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 모든 사람이 다 즐겁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즐겁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이 나를 즐겁게 한다고 여기면 그걸 쫓게 돼요. 근데 법과 함께하는 사람은 법의 기쁨을, 온갖 인연과 그 인연 따라 들어온 삶 자체의 인연에 수순할 뿐 구하려 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는 삶의 여유와 안심함을 하는 사람은 뭔가를 구하여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인연에 충실할 뿐. 여기 맛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허전하니까 자꾸 구하여 채워야 돼요. 불안하니까 좀 뭔가를 얻어가지고 기쁨으로 이 불안한 마음을 덮어야 돼요. 근데 이 법과 함께한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세간의 즐거움을 탐착하는 마음이 점차 그쳐져 가게 되고, 또 그런 걸 자꾸 부추기는 온갖 책과 그런 것 프로를 쫓지 아니하게 되고, 자꾸 그런 걸 부추기는 거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기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온전히 지금 여기의 삶에 온전히 지금 발 딛고 있는 여기에 온전히 충실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여기가 아닌 어딘가를 자꾸 뭐 좋은 게 있대라고 자꾸 밖으로 구하여서 얻으려 하거나 그런 걸 부추겨 가지고 쫓게 하려고 하는 인연들은 자연스럽게 조금 그치고 오직 지금 여기의 인연에, 인연 따라 시절 인연의 수순함 속에서 온갖 작용함 속에서 이것을 실감하고 여기 익숙해져 가는 시기에 뭔가를 기쁨을 세워가지고 만끽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도 세우지 않음으로써 걸림이 없는 삶에 안심함을 익숙해져 가는 것으로서 삼아요. 그래서 이건 좀 맛이 없어요, 사실. 이건 좀 자극적인 맛이 아니야, 이 맛은. 하지만 걸림 없는 안심한 맛, 뭔가 속박되지 않은 해탈의 맛, 모양 속에서 모양이 걸림 없는 맛과 같은 식의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좀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에는 자꾸 뭔가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익숙해질수록 탐착하는 마음이 그친다. 그리고는 있는 그대로를 봐요. 자신의 생각이나 바램을 더 씌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서 자꾸 내가 알고 있던 내 기준으로 잘못돼서라고 자신의 생각의 잣대로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생각도 세우지 않고서 그냥 그 인연 그대로를 그냥 봐고서 인연 그대로로 괜찮다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식으로 삶이 바뀌어갑니다. 그리고는 괜히 스스로를 탐하거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막 질투나 교만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고, 그리고는 지금 인연 따라 주어진 그대로 만족함을 알아서 사실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별로 없게 돼요. 사실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건데 불구하고 아까 말한 괜한 생각과 바램이라는, 예전에 세월이 좀 지나긴 했지만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인도 갔을 때, 인도가 아니라 티벳에 갔을 때, 지금 기억이, 네팔에 갔을 때 트레킹 할 때 그 셀파가랑 같이 갔었는데 걔 바램이
한국 가서 몇 달간 좀 일하는 게 그게 바람이더라고요. 이건 그 바람이 200만 원 모아서 작은 노점상 하나 차리는 게 바람이래요. 정말로 가난하게 사니까. 거기 비하면 우린 넘칠 만큼 갖추었잖아요. 근데도 욕심이라는 게 어쩌면 물론 그 친구도 뭐 막상 200만 원 생기면 욕심 때문에 또 2천만 원 생기면 또 2억을 자꾸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자꾸 욕심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만큼 갖고 싶은데 이 정도가 되니까 부족하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죠? 알긴 아는데 그치? 욕심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불만족을 더 많이 가져야지 더 행복해진다는 신념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감을 알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좀 뭔가 애써 구하는 마음은 쉬워지고 두루 사람들을 조금 돕고자 하는 보존의 행을 스스로는 이로운지라 남들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 그리고는 지금 발딛고 있는 그곳이 도량이 되어서 스스로 모든 탐욕과 성냄과 원망과 질투 같은 모든 마군을 쳐부수고 안욕보리를 얻게 된다. 안욕보리를 얻는다고 말을 했지만 따로 안욕보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금강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안욕다나 삼약 삼보리라는 것을 얻었다면 연등불이 수기를 안 줬을 것이다 라고. 내가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연등불이 수기를 주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설법이란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법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다라고. 구할 바가 없고 세울 바가 없음을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묘법은 무법이에요. 묘심은 무심이에요. 마음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마음 상태를 놔둘 수 있고 맞추지만 어떤 마음 상태도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마음이 없음을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로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마음은 없는 곳이 없나요? 아까 눈은 색 있는 곳에 눈이 있는 것처럼 마음은 아는 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님들은 손등을 안 보고도 손등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손바닥을 봤으니까.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다는 걸 아는 거와 같이 자기 눈을 봐서 눈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은 안 보여요. 단지 온갖 보이는 색상에서 눈을 확인하는 거와 같이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하다고 이렇게 아는 바를 통해서 아는 바가 있다는 거, 마음이 있으니까 아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온갖 아는 바가 있잖아요. 연등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시계가 있고 네가 있고 왔구나라고 온갖 아는 바에서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걸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음이 있죠? 정말로 지금 이렇게 가나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작용하는 건가요? 가나다는 마음이 나타난 바죠. 이 주먹 모양은 손이 나타난 바고 보자기 모양도 손이 나타난 바죠. 와 같이 진실로 가나다는 마음이 나타난 바이고 답답했던 마음이 나타난 바야? 이 소리는 요령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가나다는 목구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마음이 나타난 바야? 내가 이렇게 흔드는 것도 마음이 작용하는 거고 고기 끄덕이도 마음이 작용하는 거야? 온갖 이들이 다 마음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바야? 진실로 꿈속 세계는 다 마음이 작용해 나타난 바입니다. 하늘도, 산도, 새도, 온갖 사람의 웃음소리도, 온갖 사람의 싸우는 소리도, 불안함도, 기쁨도 다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진실로 여기서 온갖 일이 다 벌어져. 이것이 없으면 어떤 말이 있겠고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소리가 있겠어요. 이런 광경이 어떻게 있겠어요. 인지라 진실로 삼계 유심소연 삼계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일체 유심조 일체가 다 마음이 지은 바이다. 마음법 유식 만 가지 법이 다 인식일 뿐이다.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마음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바입니다. 삼계가 다 한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묘한 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묘한 마음에 수순하는 삶을 살면 굳이 구하지 않아도 적절하게 필요한 옷과 음식과 생활용품이 적절할 때 다 주어진다. 손가락 끝에 피가 흐르기를 애쓰지 않아도 적절하게 얘가 펌핑해줘가지고 적절하게 돌아와서 다 손가락 끝까지도 발가락 끝까지도 다 피가 돌게 해줍니다. 다 어우러져 있는 한 몸이거든요. 온갖 인연이 끊어져 한 몸인지라 진실로 법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지금 주어진 인연에만 충실하게 살면 애쓰지 않아도 필요한 물건들이 적절하게 다 주어지고 이 법과 함께하는 온갖 복덕을 이루게 된다. 작년에 추석 때 밑에 계신 무비스님께 추석 인사 드리러 갔더니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로 이 법 하나를 믿고서 온전히 이 법에 충실한 삶을 살면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다 된다. 당신이 한평생 살아보니 그렇더라. 구하지 않아도 이 마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이 마음을 위한 삶을, 이걸 마음이라 하든 부처님이라 하든, 부처님 믿고 오직 부처님 위한 일만 하면 모든 것 다 된다. 몸소 삶 속에서 실감한 당신의 목소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실감을 못하니까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어요. 계속 내 것 좀 챙기고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쌓아놔야지 안 불안해지지라고. 여기 있는데 진실로 이 법에 대한 진실로 온갖 일들이 말도 기분도 누군가 싸우는 누군가 사랑하는 것 누군가 헤어지는 것도 다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나는지라 그대의 삶은 그대로 그대의 마음의 작용으로 그대의 업식 따라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으로 벌어지는 일인지라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모든 게 다 마음 따라 벌어지는 것이라서 마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오직 이 마음의 묘용에만 젖어서 살면 애쓰지 않아도 원하는 바가 절로 다 주어진다. 그러니 불안하지 말고 오직 묘법에 굳건한 믿음으로 묘법이 밝아져서 묘한 작용과 함께함 속에서 이 숙해지는 삶을 살아라. 능언계도 중생을 비유하게 되면 중생은 마치 큰 한 대해가 큰 바다가 인연따라 바람이 불어도 잠깐 파도가 치면 잠깐 일어나는 파도를 자신인 줄 알아서 대해를 저버린대. 우리는 시방에 가득한 마음은 저버린 채 답답하지라고 잠깐 일어나는 파도 같은 마음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나란 존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여기니까 불안하니까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난 파도가 아니에요. 이 파도를 나타나게끔 하면 이 대해가 자신이에요. 그 나라는 허망한 그 작은 나, 허망한 망상의 나가 점차 녹아져 대야가 온 법계가 하나가 된 일법계로서의 자신의
녹아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적절한 거 다 공급돼 애쓰지 않아도 그런지라 이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절로 되고 이 사람은 온 법계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헐뜯고 비난한다면 온 법계를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갖 장애가 오게 된다. 이 법을 수순하는 삶을 스스로 이롭게 하고 남들도 이롭게 하고 법계가 하나 된 삶을 사는 일을 비난한다면 그게 눈이 사빨뜨기가 되고 코는 납작하고 입은 삐뚤어지고 이빨은 다 빠지고 손발이 뒤틀리고 배에 물이 차고 온갖 숨이 가쁘고 온갖 중병을 앓게 된다. 그를 비방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으니 그러니 이 법을 받아 지니고 이 법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법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부처님을 영접하듯이 맞이하고 공경할지니라. 스스로 자기 본래 성품이 부처님과 더불어 부처님의 성품과 더불어 다를 바 없이 본래 청정하고 생멸함이 없으며 본래 갖추고 있고 온갖 인연과 함께하지 물듦이 없고 온갖 만법을 능히 생하는 이 자기 성품에 밝아져서 스스로 안심하고 남들도 안심케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